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417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요즘에 SBS에서 방영 중인 김부장이라고 하는 이름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고 계신 분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보시기를 그렇게 권장할 만한 드라마는 아닙니다. 10초마다 한 번씩 주먹 다짐이 오가고요. 10초마다 한 번씩 주먹 다짐이 오가고요. 피가 쏟아지는 굉장히 폭력적인 드라마입니다. 어르신들 보시면 심장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보시라 이야기는 못하겠고요. 어쨌든 이 드라마는 현재 시청률 20% 이상을 기록하면서 고공행진 중인 인기 드라마입니다.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드라마 내용을 짧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고등학생인 민지는요, 홀로 자신을 키우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 환경 때문에 학교에서 재벌의 딸과 그 무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괴롭힘에 견디다 못한 민지는 재벌집 딸과 싸우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학교 폭력위원회에 회부가 되죠.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자신의 말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아버지인 재벌 회장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아빠에게 화가 난 민지는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 지내고 오겠다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을 사귀지 못한 재벌집 딸은 주변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민지를 폭행하고요. 피를 흘린 채 쓰러진 민지가 죽은 줄 알고 몰래 시체를 처리하려고 하죠. 한편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민지를 걱정하다가 찾아 나선 민지의 아빠는 민지가 폭행 사건에 휘말려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딸을 찾기 위한 여정에 나섭니다. 그런데 사실 민지의 아빠는 그저 무력한 일개 회사원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전투력을 지닌 전직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으로 국정원 특임국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인물로 여기고 김부장이라고 하는 코드네임을 붙여서 주시하고 있던 사람이었죠. 이때부터 민지 아빠는 재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조직폭력배 일당, 자신의 딸이 저지른 죄를 덮으려고 하는 재벌과 그의 경호원들, 그리고 북한에서 그를 제거하려고 내려온 북한 특수부대원과 민지를 잡아서 민지 아빠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국정원 특수부대와 맞서서 민지를 구해내려는 기나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자신을 가로막는 수십 명의 적과 싸우고 칼에 찔리고
총에 맞고 자동차에 치이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민지의 아빠는 결코 민지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 두 가지 이유는요, 부당한 폭력과 권력에 의해서 일상의 평화를 빼앗긴 소시민이 끝내는 승리하고 만다라는 권선징악적인 결말을 바라는 시청자들의 마음과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사선을 넘나드는 한 아버지의 애틋한 부성애 때문일 거예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딸을 찾으려고 하는 집념어린 아버지의 사랑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민지의 아버지에게는 하나뿐인 딸 민지가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비인간적인 북한 특수부대의 혹독한 훈련에서 인간성까지 상실했던 그가 남한에 와서 사랑했던 아내를 난산으로 잃고 키워낸 딸은 그의 전부였어요. 그 딸을 되찾기 위해서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죽음의 위협 속으로 뛰어듭니다. 딸이 없는 세상이라면 그가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야말로 지독한 사랑이죠. 오늘날에 이런 사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요즘의 세상에서 지고지순한 사랑이라는 것을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요, 평소에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라는 이유로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아들이 징역 15년형을 받았다라는 기사를 뉴스에서 읽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살해하고 늙은 자기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뉴스도 보았고,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서 사귀던 연인을 둔기로 폭행해 죽인 사건도 읽었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세상 아닙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문제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주고 내게 도움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이에게는 애정을 쏟지만은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살인을 저질러서라도 내 삶에서 그를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양보와 배려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추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이와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이익에 맞추어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했는데 이런 일도 이루어주지 못하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언약궤를 돌려받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기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거푸 참패한 이스라엘은 한 가지 묘안을 짜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떠매고 나가는 것이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로써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쟁에서 패했다면요, 내 삶의 실패를 경험했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게 하셨는지 고민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돼요. 이 실패로부터 나의 영적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는 자세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당이 써준 부적처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보자는 얄팍한 잔꾀를 부렸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대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한편 전쟁에 이기고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의기양양했지만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언약궤 때문에 골치를 썩이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언약궤를 든 성읍들을 전염병으로 치셨기 때문이에요. 언약궤를 옮기는 곳곳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결국 블레셋은 두 손을 들고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해요. 그래서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언약궤와 금부치들을 가득 실어서 블레셋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돌려보내죠.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언약궤를 다시 찾게 된 것을 기뻐했죠. 그래서 수레를 패서 장작을 만들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문제의 시작도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오늘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열고서 들여다보았어요. 궤자간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셨고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비명 횡사했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이들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은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골동품 취급해도 좋을 보통의 궤짝이 아니라
출애굽 시절부터 성막에 고이 모셔왔던 언약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언약궤를 열어서 들여다보았을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언약궤를 망가뜨리거나 상처를 내는 것도 아니고 잠깐 슬쩍 들여다볼 뿐인데 별일이야 있겠어? 이런 거죠. 분명히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들 수가 없어요. 언약궤는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해서 쓰신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약궤는 아무렇게나 취급되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 삼으셨죠. 내가 언약궤 위에 속죄서에서 너희와 만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정결한 자세로 언약궤 앞으로 나온 것을 바라셨기에 언약궤를 성막 가장 깊은 곳 성소에 두게 하시고 아무나 출입할 수 없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궤를 들여다봤고 그 결과 70명의 사람이 죽는 참극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다음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20절의 말씀.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참사에 경악하면서 슬픔에 빠진 벳세메스 사람들은 한탄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그랬죠.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읽으셔야 돼요.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경거망동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라는 말은요, 자신들의 혈육을 치신 하나님께 불평을 토해내는 말이에요. 고작 궤 한번 들여다봤다고 이렇게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말이죠. 어느 누구라도 와서 저 애물단지를 가져가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부적처럼 언약궤를 취급하다가 전쟁에 대패하고 그것을 빼앗기기까지 했어요. 간신히 되찾은 그 언약궤 앞에서 이제는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당한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다시 언약궤를 내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힘써주고 역사하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내게 불편을 주고 책망하는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이런 베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이야말로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라지 않았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았죠. 내가 필요할 때 잠깐 꺼내 썼다가 필요가 없게 되면 상자에 집어넣고서 창고에 처박아 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죠? 자, 2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웃한 기럇 여아림에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낸 사실을 알고 그것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기럇 여아림은 베세메스로부터 본래 언약궤가 있던 실로의 성막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면 실로에서 와서 그것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본심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이 언약궤를 빨리 치워버리려는 마음이 컸을 거예요. 언약궤 때문에 내 남편, 내 형제가 죽은 것을 생각하며 꼴도 보기 싫으니 얼른 가져가라는 말과 다름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베세메스로부터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베세메스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겠습니까? 다시 돌아온 언약궤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심정으로 가져갔을까요? 아니에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도 베세메스에서 일어난 사건을 들었겠죠. 베세메스 사람들의 성화에 언약궤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자신들에게도 베세메스에서 일어났던 일과 같이 흉악하게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언약궤를 성 내에 둔 것이 아니라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옮겨갔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언약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어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해서 언약궤를 지키게 했죠. 이 말은요, 언약궤를 정성껏 잘 모시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무슨 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언약궤를 둔 곳에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엘리야살로 하여금 그곳을 지키게 했다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에 언약궤를 처박아 두고서 꽁꽁 숨겨 놓았던 것이죠. (7장 2절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할 때까지 언약궤가 그곳에서 20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찾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사울 왕 때는요,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였고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찾아오기까지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사무엘하 6장에 와서야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장면이 나타나죠. 사실 이 기간은요, 20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긴 70년, 80년의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잊었습니다. 언약궤를 잊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없이도 내 삶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방 신에게 빠지고 세상의 욕망과 쾌락에 빠져서 그들이 섬겨야 할 주인이신 하나님을 홀대했던 거죠. 오늘날에 우리도 하나님을 홀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여기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다면요, 그것은 언약궤를 부적으로 삼는 무당신앙과 다르지 않아요.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깊은 산속에 팽개쳐둔 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또한 우리 시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잠깐 생각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신앙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업 때문에, 가족 모임 때문에, 손자 손녀 돌보느라고 취미 생활과 갖가지 행사에 뒤로 밀려나는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동거하기를 원하셔요. 지금 내 삶에 함께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홀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에 따라, 내 편의에 따라 쓰고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 뒤로 하나님을 밀어내면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해 애타게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